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56장 하나님께 성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는 고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광범위함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의 시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 그 통계에 의한 좀 합리적인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빙산의 일각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죠. 처음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이럴 때는 그냥 불교나 또 이렇게 안 믿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면서 저주같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절에 다니고 있지만 저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백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이해가 참 하기가 처음에 힘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때가 이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감히 좁은 소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까지 전혀 모른 체 하시다가도 내일이라도 그 사람 안에 마음의 회개를 시키고 또 그를 이끌어 가시면 철저히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이성이나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건지 이거를 분별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영의 세계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면서 좁은 길, 정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접근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졌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하지만 실제 어떤 진리의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그래서 목자로서 그 양을 지킬 때에도 그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지켜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두려워서 숨는데도 소년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서서 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물맷돌을 던질 때 가서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아주 담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실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것도 그가 얼마나 그 힘든 가운데 살았는지, 즉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참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오묘하잖아요. 다윗을 지켜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주 용맹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전쟁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영적인 무장이 되고 그만큼 성장이 되어 있는 거죠.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끄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면서 준비시키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끌림을 받고 그 고난의 끝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나를 돕는 자시요 자기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든 삶,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앞날 장차 이루어질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떠난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픔을 같이 했고 내가 기쁠 때 나도 기쁨을 같이 했고 근데 오다 보니까 별로 기쁜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없는 연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하면 이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셔요. 나의 목자가 되셔. 나의 아버지야. 나의 힘이야. 나의 방패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에게는 참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연단받으며 오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어떤 물질 문제로 몇십 년을 이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래도 주셨잖아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역시 지금까지도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채우시고 무장시키시고 완벽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나이 먹은 사람이 주책이네. 지금 이제 다들 은퇴하면 손 놓고 하는데 이제 은퇴한 후에 뭘 은퇴할 나이가 넘어서 지금 뭐 한다고 그래. 이제 가만히 쉬기나 하세요.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반대로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울은 사실 연단을 안 받았잖아요.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대충 알고 있는 거죠. 대충 안다는 것이 참 잘못을 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수준에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높이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아직 모르면 모르는 자를 온유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끄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모른다고 야 그것도 몰라?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제 한때 이제 김 집사님이 참 나에게 잘해줬는데, 근데 꼭 뭔가 뭘 하려고 하면 꼭 한 가지씩 뭐 트집 잡는다 해야 되나? 자기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짜증 아닌 짜증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를 아직 모르는 어린애를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줘야지. 그렇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학적으로 접근해서 율법이니 은혜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율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약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칭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맞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래도 나이가 30대 이상이라 20대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또 어떤 부분에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길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다고는 날짜를 지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만일 막상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내가 왕이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알아야 하죠. 특히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보면서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전혀 틀리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완성시켜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단된 다윗과 연단되지 않은 사울왕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종들이 영성훈련에 군에 입대하듯이 실제적으로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고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학적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안수를 하고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단의 강도사들이었는데 옛날에 길을 좀 했다고 그래요. 길을 하는 그분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의 영을 불러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본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 길을 하는 사람들이 받은 그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줘도 본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고 응답받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본인이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찾아서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영으로 지금 응답받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가만히 우리가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 안에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봐요. 알아요. 그리고 쫓아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체를 이제 드러내서 물리치고, 박수라고는 사람이 바울이라고는 총독인가?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이제 박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명령해서 그가 이제 그 영을 쫓아내고 그게 소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킬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과 기도하면서 정말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했던 사람.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정말 생명 걸고 다니는데 이게 뭐야?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또 매도 맞고 그랬을 텐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종들의 한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 있겠어요. 숫자가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게 중요한 것이라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었던 사울왕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해서 자기 방법으로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간다 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조금씩 알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서 그를 같이 거기서 어울리면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또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 참 깊이 알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남들같이 뭐 피서 갈 때는 피서도 가고 싶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싶고, 다 갖추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새벽에 산에서 기도 끝나고 이제 4시쯤이면 내려오는데, 그때 가면은 얼마나 막 그 마음이 기쁜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홀러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정말 그럴 때 하는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남이 뭐 잘한다 못한다 평안한 것은 아니죠. 뭐 그래봤자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서 수고 없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냥 말뿐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수고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 그 발각되면 죽음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 신앙에서 그게 나의 삶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 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뭐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처음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